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의 주제는 의무. 마태복음 6장의 주제는 의무가 되겠습니다. 대지를 나눕니다. 첫째 대지, 구제 1절로 4절, 두 번째 대지 기도 5절로 8절, 세 번째 대지 주기도 9절로 15절, 네 번째 대지 금식 16절로 18절, 다섯 번째 대지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19절로 24절, 여섯 번째 대지 염려하지 말라. 25절로 32절, 일곱 번째 대지 의를 구하라. 33절로 34절, 본문을 강해하겠습니다. 첫째 대지 구제 1절로 4절, 마태복음 6장 1절,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의를 행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여야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면 사람 앞에서 사는 자요, 사람의 의를 영광을 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합니다. 2절 말씀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제하는 목적은 하나님 앞에 바로 하기 위해서 구제하는 것입니다. 즉 구제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화가 미칠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해야 되고, 사람 앞에 자기를 나타내려고 구제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을 내가 버득볼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고, 만일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화가 미칠까 봐 하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것도 이러한 정신으로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신으로 구제를 한다고 하면 사람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칭찬받을 것도 없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다른 사람을 동정하느라고 구제하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는 칭찬을 받을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는 칭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상은 이미 사람에게서 다 받은 것입니다. 또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한 것이 아니고 껍데기로만 한 것이기 때문에 외식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한 것이 아니면 하나님에게서는 아무 상도 받지 못합니다. 3절로 갑니다. 3절,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 구제할 때에 은밀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심령의 메인바 되어 구제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할까봐 두려워하며 하나님께만 충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구제하는 사람은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사용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연보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야 합니다. 얼마를 연보해야 하나님의 뜻에 꼭 맞을까 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헌금을 해야 합니다. 만일 연보를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한다거나 사람 앞에서 부득이함으로 하게 된다면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 사람을 위한 연보가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연보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으로 합니다. 4절 말씀에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은밀하게 하는 구제는
영적 골방에 들어가서 성령과 중생한 영이 인도를 받아서 한 구제입니다. 이렇게 한 구제는 하나님이 보시고 신령한 것으로 더 많이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구제한 자는 영적으로 더욱 부요해집니다. 두 번째 대지로 갑니다. 두 번째 대지, 기도 5절로 8절. 5절 말씀에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은 외식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와 자기 심령의 역사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와 심령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 생활을 하는 태도, 즉 진실하여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으로 기도한 것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으므로 하나님 앞에는 받을 것이 없습니다. 6절 말씀으로 갑니다.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골방은 영적 세계를 의미합니다. 영적 세계를 의미합니다. 네 골방이라고 한 것은 자기의 중생한 영의 세계를 말하는데, 그 중생한 영에는 언제나 성령과 진리가 내재합니다. 그 영적 세계는 모든 현상 세계에서 다단한 집념의 세계를 초월하여 자기 속 깊은 곳에서 성령에 의해 발견됩니다. 그 세계를 찾아서 기도하여야 하나님과 교통하고 영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문을 닫고 세상의 것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자기 마음이 세상에 나가지 못하도록 늘 자기 마음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잠언 4장 2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은밀한 자기 골방을 찾지 못하면 기도가 되지 못합니다. 고요한 심령의 세계를 찾으려면 시간을 많이 들이고 애를 많이 써야 합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처음에는 신심이 되고 여러 가지 잡념이 들어와서 기도의 문이 잘 열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심령이 골방에 들어가지 못한 증거입니다. 거기서 골방에 들어가려고 더욱 힘을 쓰고 매달려서 전심전력을 기울이면 점점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기울이면 마음이 하나님께 도달되어 하나님과 접촉이 되고 우리의 영이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감동과 능력이 임하여 하나님의 빛과 기쁨의 세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게 되며 감사의 눈물이 나오고 감격에 넘치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직접 들어주셔서 응답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섭섭한 마음이나 한숨이 사라지고 위로가 오며 평강이 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그리스도의 품속에 사는 생활입니다.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위로를 풍성히 내려주십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 나가야 합니다.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잡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내 마음과 몸을 바쳐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 주십니다. 사람 앞에서 하고 체면 앞에서 하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 밖의 일이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7절 말씀으로 갑니다. 7절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증언 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증언 부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증언 부언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없이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요. 골방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는 기도입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같은 말을 반복해서 기도할지라도 증언 부언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같은 말로 기도를 3번 하셨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같은 말을 7번을 하였습니다. 그 기도는 증언 부언이 아니었습니다. 영적 골방을 찾아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맡아줄 수 있는 참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증언 부언하는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8절 말씀으로 갑니다. 8절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성도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시고 주십니다. 그러므로 욕심으로 말을 많이 하여 증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고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기도, 주기도문이죠. 9절로 15절. 예수님이 가르친 주기도문. 여러분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는 10마디로 되어 있는데 첫 마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입니다. 하늘에 계신 도덕과 지혜와 능력이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도덕과 지혜와 능력이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아버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영적 교회인데 그것이 우리의 세계입니다. 사역을 버리고 우리의 세계에 자라야 아버지의 혜택을 받습니다. 교만과 독선과 사역을 채우려는 신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의 아버지십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제일 첫째입니다. 자기를 위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여 드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늘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전기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전기되기를 소원했습니다. 자기에게 아무리 유익한 일이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면 자기에게는 어떠한 손해가 나더라도 꼭 하여야 합니다. 내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내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또 내가 높아지겠는가 낮아지겠는가 하는 것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무조건 하여야 합니다. 자기에게 아무리 유익이 되는 일일지라도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낮아지고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이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지는 일을 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축복이 떠남으로 망하게 됩니다. 많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 축복이 임하고 순조롭게 성공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내가 복을 받아야 하겠다, 내가 잘 돼야 하겠다고 하고 욕심을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도록 힘을 쓰면 영혼이 잘 되고 육신도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존귀하게 되고 영광스러워진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것, 만복이 다 있습니다. 천하를 다 얻고도, 천하를 다 얻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지면 마지막에는 다 망하게 됩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도 잃어버렸다고 할지라도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더 크고 더 좋은 곳으로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만큼 그만한 복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에 조금이라도 손상이 간다고 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10절 말씀으로 갑니다.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에 임하오시며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하심이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니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계속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사는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와 더불어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마음과 몸을 통하여 나타나야 합니다. 믿는 성도들이 서로 교제를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중심에 모시고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당파를 만들고 분쟁이나 하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마귀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 때문에 싸우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진리를 양보하면 죽기 때문에 양보하지 않으려고 싸우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 문제와 자기들의 이권 문제 때문에 싸우는 교회나 노회나 총회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예수님을 중심으로 생활하면 싸우지 않게 됩니다. 김의홍 목사님은 늘 예수 생활화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배우는 데만 그치지 말고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예수님의 생활을 닮아 살아가자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냐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제자들의 유기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말입니다. 또 너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뜻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중심하여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으면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장을 받게 되면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로 18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고 하였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현재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다 제거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개인에게서부터 이루어져 나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내 자신을 통하여 이루어져 나가도록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또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 사이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의 구속을 하늘에서 예정하시고 땅에서 이루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그 목적대로 점점 이루어져서 완성이 되고 악의 세력은 없애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11절 말씀으로 갑니다. 11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란 영적 양식을 가리키는 것이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육신의 양식은 따라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영이 새 생명으로 살아 나아가려면 영적 양식을 날마다 먹어야 합니다. 영적 양식을 날마다 먹지 못하면 영이 날마다 새롭게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중생한 영은 죽지 아니하고 늘 살아있으나 새 생명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으려면 날마다 영적 양식을 받아먹고 자라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양식보다 영의 양식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육신의 목숨보다 영혼의 생명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을 육신의 양식이라고 하면 마태복음 6장 25절로 32절의 말씀과 모순이 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양식은 구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또 육신의 양식보다 영의 양식을 더 중요한데 육신의 양식을 구하면서 영의 양식을 구하지 않으면 옳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고 하셨고, 또 썩을 양식으로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하라고 요한복음 6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영의 양식을 받아 먹으려면 우선 주일날 영의 양식을 받아 먹어야 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영이 새 힘을 얻어 소생함을 입어야 합니다. 교역자들은 주일날 하나님의 양떼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을 먹여서 양떼들이 영의 새 힘을 얻고 소생하도록 길러 나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강도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가르치지 못하면 영의 양식이 되지 못합니다. 교역자가 먼저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새 힘을 얻어 그 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때에 교인들의 영이 새 힘을 얻어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성도가 주일날 영의 양식을 얻어먹고 그 말씀을 새김질하며 자신이 날마다 성경을 읽고 영으로 깨달아 힘을 얻어 나가야 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영의 양식이 되게 하려면 기도를 많이 하고 애써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내게 달라 하지 않고 우리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먹으려면 사역을 떠나 우리의 세계에 들어가야 하고 우리 전체가 먹기 위해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이기주의로 구하면 먹지 못합니다. 이기주의와 욕심과 자기를 위하는 것을 다 내어버리고 예수님의 세계에 들어가야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잠언 30장 8절로 9절에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나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육신의 양식을 멀리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양식을 너무 많으면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기 쉽고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하기 쉬우니 너무 가난해도 말고 부하게도 말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나타내는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에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일체의 비결, 즉 풍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환경에 제재를 받지 아니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참된 신앙에 서면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물질의 세계를 받지 않기 때문에 너무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이 육신의 양식이라고 하면 바울과 같은 사람은 이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 아닌가. 주기도문은 기도의 표준이기 때문에 참 믿음에 서 있는 사람도 주기도문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서 일용할 양식은 영의 양식으로 보아야 합니다. 영의 양식으로 보아야 합니다. 성도는 영이 살아가는데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성경의 모든 원리가 영을 살려나가는 것이 목적이며 육신을 살려가는 것이 표준이 아닙니다. 영을 살려나가기 위한 주기도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영의 양식을 먹고 영적 생명이 장성하며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영의 양식을 구하는 자에게 육신의 양식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으로 합니다.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죄에서 점점 벗어져서 성결을 입어 나가기 위한 기도입니다. 신자는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에 이미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는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를 다 용서를 받고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육체 속의 부패성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로 23절, 골로새서 3장 5절로 10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 마귀가 끊임없이 성도를 시험하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에 들어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막혀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을 다 없이 하여 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이미 구원받은 모든 성도와 앞으로 구원받을 모든 성도, 즉 택한 백성 전체를 가리켜 우리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다 사하여 주셨으나 신자는 법적으로 다 죄 사함을 받아서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영적으로 한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죄의 은혜를 입은 신자가 타인에게 자기의 범한 과오를 용서해 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뜻은 첫째, 우리 속에 있는 부패성을 제거해 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날마다 짓는 죄를 사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자 간에 막히고 불안한 것을 제거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택한 백성 중에 아직 믿지 않고 죄 중에 있는 자들을 사죄하여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함 받을 때에 어떤 조건으로 제사함 받은 것은 아닙니다. 즉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주면, 다른 죄를 용서하여 주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의 죄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막히고 사랑의 세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떠나고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 점점 거룩을 입어 나가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긍휼 없는 자에게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은 사람도 그 지체 속에는 죄악이 강한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악의 세력과 그 영향력에 벗어져 나오는 일, 즉 성화 이루어 나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만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여 한층 뜻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사죄받은 성도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하면 죄의 세력과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져 나오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성도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 주지 못하면 성화를 이루어 나갈 수 없습니다. 참 사랑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다른 사람의 죄를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되느냐고 물어볼 때에 우리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얼마든지 용서해 주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세력에서 건져 주십니다. 성도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줄 때에 하나님과의 막힌 것이 열리고 빛과 생명의 역사가 임하여 죄악의 세력에서 벗어져 나오게 되며 영혼이 자라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점점 이루어져서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13절로 갑니다. 13절 말씀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의 세계 즉 구원받은 성도 전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영적인 우리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믿는 형제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전체가 사실은 자기의 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지체요. 그리스도는 교회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몸 전체를 사랑하여 그 몸 전체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소원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성도는 시험에 들든 말든 자기만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기주의며 사욕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벌써 시험에 든 자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 성도 모두가 시험에 들지 않고 잘 되게 하여 달라는 것과 하늘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시험이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성도가 시험이 올 때 시험이 들지 않고 그 시험을 이기면
시험이 자기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시험은 성도를 연단시키고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시험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에 피하지 말고 그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이기면 유익이 많습니다. 시험을 이기면 우리 영이 자라나고 인격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모두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 올지라도 자기에게 감당할 것을 주신 줄 믿고 잘 참고 이겨서 유익을 얻도록 해야 합니다. 시험을 이기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영으로 깊이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또 자기의 영이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살아야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 영이 살아야 합니다. 내 영이 깨어나야 합니다. 마귀의 세력을 이기려면 영적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려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마음의 화평과 기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적 생명의 힘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세상은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악에서 건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악에서 건져 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아서 악의 세력이 가득 차 있고 마귀가 있는 자를 삼키려고 믿는 자를 삼키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져 주어야만 건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이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여 이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악에서 건짐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죄악의 세력을 점점 제거시켜 주시고 의를 입혀 주셔서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고 악에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 위에
내게라는 말을 넣어서 대개라는 말을 넣어서 대개는 나라와 영광이 이는 주기도문에도 있습니다. 대개라는 말이 어떤 사본에는 없고 어떤 사본에는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를 할 때 대개를 넣어서 하는 것이 옳습니다. 대개라는 말은 왜냐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앞에서 일곱 마디의 기도를 하고 나서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현재에도 있으며 앞으로 영원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기도합니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다 없어도 하나님 나라와 영존하고 세상 권세는 다 없어도 하나님 권세만 영존하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영광은 다 없어도 하나님의 영광만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만 권세와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영원 전부터 천국에 있는 영광은 물론이고 이 세상에서도 구원 운동을 통하여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도 금생과 내세에 그대로 영원히 남습니다. 14절로 15절 말씀을 합니다. 14절로 15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국에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성도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천부의 사죄 은총을 받습니다. 성도가 믿을 때에 법적으로 사죄를 받았으나 여기서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긍휼과 사랑으로 대하여 주신다는 뜻이 있고 죄악의 권세에서 건져주신다는 뜻도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제대로 다스리지 않으신다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일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긍휼이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과 막혀서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주고 나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에서 산다고 남의 허물을 자연히 용서해 주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해 주어야 사랑의 세계에 들어가고, 사랑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또 참된 용서가 나오게 됩니다. 네 번째 대지로 갑니다. 금식 기도에 대한 말씀이죠. 16절로 18절. 16절 말씀에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싱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금식 기도하는 목적은 자기 목소리로 하나님께 상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3절로 5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금식한다 하면 외식하는 것입니다. 금식하면서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쓴다고 신앙이 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고 심각한 결박을 다 풀어주고 줄인 자에게 식물을 나누어주는 사랑의 세계에 자신이 살면서 자기 목소리로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괴롭게 하여 마음을 좀 더 하나님께 기울이고 금식을 해야 참된 금식입니다. 금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기 위한 것이며 종교적인 의식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람 앞에 보며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금식을 한다면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요 도리어 하나님께 외식하는 자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금식하는 것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바로 하려고 할 때에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칭찬하면 도리어 그 일에 방해가 됩니다. 18절 말씀으로 갑니다. 18절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신앙생활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합니다. 금식은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바로 보이고 하나님께만 그 목소리를 상달케 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금식할 때 사람 앞에 나타나지 않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 은밀히 기도할 때 주의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대지로 갑니다. 다섯 번째 대지.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19절로 20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보물은 무엇인가? 여기서 보물은 무엇인가? 보물은 목숨, 몸, 마음, 정력, 시간, 사람, 재산, 물질, 기업, 분위기, 환경, 체력. 다시 말합니다. 보물이란 목숨, 몸, 마음, 정력, 시간, 사람, 재산, 물질, 기업, 분위기, 환경, 세력이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보물입니다. 이것들을 욕심대로 세상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말고 보물을 땅에 쌓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 신령한 일,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사용하면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하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으며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와 부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으니 그 모든 보물을 하늘에 쌓은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의 직위, 애굽 백성, 형제, 부친 등을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위하여 이용했으니 그 보물들이 하늘에 쌓은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시데바는 자기 목숨을 드렸습니다. 주님과 그 말씀에게 이용하였으니 그것들을 하늘에 쌓아 놓은 것입니다. 동방박사가 자기 몸과 시간, 기력과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주께 사용했으니 그 보물을 하늘에 쌓은 것입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 놓으면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적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에 쌓아둔 것은 일시적으로는 안전할지 모르나 마침내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게 됩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보물이 없어지는 날에 자기도 망합니다.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는 사람은 신령한 세계를 떠났기 때문에 심령이 어두워지고 모든 시간을 바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쓸 곳에 쓰지 않으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려면 먼저 하늘나라를 찾아야 합니다. 영적 세계를 잃어버리면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을 수 없습니다. 신령한 영적 세계를 찾은 다음에 그 세계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고 그의 뜻을 따라 이용당하는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주를 위하여 물질을 바치고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는 바가 없이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찾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한 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뜻대로 순종한 것이 아니면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 되지 못합니다. 영의 세계를 찾아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것이 아니면 아무리 교회를 위하여 일을 했다고 해도 보물을 하늘에 쌓은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보물을 하늘에 쌓지 못하면 땅에 쌓게 되는데,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면 반드시 다 썩고 좀 먹고 도적 맞고 또 불티가 나서 없어질 날이 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보물 창고에 헌금을 하고 연보를 하고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21절 말씀으로 갑니다.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보물은 귀한 것이므로 자연히 마음이 그곳에 끌려가고 거기에서 떠나지 못합니다. 보물을 하늘에다 쌓아둔 자는 마음이 하늘에 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점점 더 많은 보물을 하늘에 쌓게 됩니다. 그러나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면 마음이 땅에 있게 되고 점점 신령한 세계를 떠나게 됩니다. 22절로 23절 말씀을 합니다. 22절, 23절 몸은 눈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계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보물에 대한 말씀이 나오다가 갑자기 눈에 대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마음이 하늘로 가기 때문에 심령의 눈이 밝아집니다. 땅에 보물을 쌓아둔 사람은 마음이 땅으로 가 있으므로 심령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마음이 하늘로 가면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땅으로 가면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눈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중생한 영이 우리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는 심령의 눈이 밝아집니다. 영이 마음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을 심령이라고 하는데 그 심령이 하나님과 교통하면 심령의 눈이 밝아집니다. 눈이 밝아지면 모든 것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눈이 밝아야 모든 것을 바로 분별할 수 있고 바른 길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고 돈 버는 대로만 가 있거나 자녀 공부를 잘 시켜 출세하게 하려는데 마음이 가 있다면 심령의 눈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빛은 신령한 세계의 것이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고 하늘나라의 것을 찾고 영원히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신령한 교통을 해야 신령한 빛이
비춰집니다.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야 심령의 눈이 밝아지고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면 마음이 땅에 가 있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집니다. 마음이 땅에 있으면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끊어지고 흑암을 만나게 되므로 마음이 답답하고 모든 것을 바르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일단 흑암에 빠지면 어디로 가든지 알지 못하고 마귀가 끄는 대로 방향 없이 끌려갑니다. 신령한 눈은 등불 같아서 그 눈이 상하면 온몸이 온몸이 밝아지고 명랑해집니다. 그러나 눈이 나쁘면 몸 전체가 더 어두워지고 점점 더 흑암 속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합니다.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한 신하가 두 왕을 섬길 수 없으며 한 여자가 두 남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한 신하가 두 왕을 섬기고 나가면 한편 왕에게는 반드시 역적이 되고 맙니다. 한 여자가 두 남편을 섬길 수 없듯이 성도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면 하나님은 섭섭하여 떠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고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 세계는 물질적인 시험은 초보 단계의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물질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영의 세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종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대지로 갑니다. 여섯 번째 대지, 염려하지 말라. 25절로 32절.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보통 인간들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일생을 보냅니다. 목숨이 중요한가?
음식이 중요한가? 음식보다 목숨이 중요한 것은 누구나 잘 아는 바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목숨을 주신 하나님이 그 목숨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음식을 왜 주시지 않겠는가? 우리 목숨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유지시켜 주심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먹을 것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몸이 중요한가? 의복이 중요한가? 몸이 중요한가? 의복이 중요한가? 의복보다 몸이 중요한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몸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몸에 필요한 의복을 왜 주시지 않겠는가?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하나님이 보호하여 오늘날까지 보존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몸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몸에 필요한 의복을 반드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의복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만 잘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먹을 것도 주셨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셨으니 그 몸을 위해서 입을 것도 주셨습니다. 농부가 소를 사다 놓으면 반드시 소가 먹을 것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소가 죽으면 주인이 손해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소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 놓은 것 같이 창조주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26절 말씀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고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전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먹여 기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새를 지으실 때에 먹을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겨울철에 눈이 많이 와서 덮였어도 풀씨와 솔방울의 솔씨 등을 먹고 살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는 얼마나 잘 준비해 놓으셨겠는가. 천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도에게 필요할 것을 주실 것이니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새는 공중에 날아다니며 먹을 것을 찾아 먹습니다. 그것은 자기 기능을 써서 노력하고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기선 목사님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했지 목침을 베고 낮잠을 자는 새를 보라고 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낮잠 자는 새는 먹을 것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새는 아침부터 짹짹거리면서 날아다닙니다. 날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구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자들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게으른 마귀가 떠나가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사람이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겠는가. 아무리 염려를 해도 키가 커질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나 염려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되게 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영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8절로 30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려느냐 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는 입을 것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쁘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들의 백합화는 하나님이 내셨는데 얼마나 아름다운가. 백합화는 아름답고 향기가 좋습니다. 솔로몬의 옷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할지라도 백합화만큼 아름답지 못합니다. 백합화는 생화인데 솔로몬의 의복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생기가 없습니다. 백합화는 생기가 있고 향기가 속에서 나오지만 솔로몬의 옷은 생기도 없고 향기도 없습니다. 백합화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풀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이보다 귀한 성도의 몸에 입을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염려하지 말고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후원자가 되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31절로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전목에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성도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이 모든 것이 성도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고 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은 불신계의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성도가 구할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7번째 대지로 갑니다. 7번째 대지, 의를 구하라. 의를 구하라.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할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33절로 34절, 의를 구하라. 33절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성도가 구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가 구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먹을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입을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의도 얻도록 해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 성도가 할 일은 날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운동으로 영적 생명 운동과 몸의 구속, 로마서 8장 23절과 만물의 구속, 로마서 8장 19절로 21절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운동이 완성되어 나가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잘 되기를 구하는 것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성령으로 성도의 영혼이 살아서 날마다 자라나고 소생하여 장성해 나가야 되고, 그 영에게 몸과 마음이 이용되어 점점 깨끗하고 거룩함을 입어 나가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요한 3서 1장 2절로 3절, 유다서 1장 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과 만물이 하나님의 의로운 뜻대로 복종하고 사용되어 나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의 충만이 만물 안에서 충만되기를 구하며 그의 인도를 따라 나가야 합니다.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을 찾아 옳은 것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옳은 것을 먼저 자기 심령 속에 옳다고 붙잡아야 하고, 그 다음에는 옳은 것을 심서 세워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은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판단하고 성경대로 처리해 나가야 합니다. 성경대로 한 것은 의를 잃은 것이고 성경대로 하지 못한 것은 불의한 것입니다. 또 성령의 감동과 신앙 양심을 통해 옳은 것을 찾아야 합니다. 의가 아니면 천하를 다 준다고 해도 찾지 말아야 합니다. 의 하나가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것입니다. 옳은 것을 붙들었으면 죽어도 내놓지 말고 붙들고 다녀야 합니다. 옳은 것을 계속 찾아 나갈 때에 영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의 나라가 점점 건설되어 나가고 의의 등대가 점점 커지고 의의 빛이 점점 밝히게 됩니다. 그 의,
그의 구하기를 줄이고 목마른 것 같이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를 찾으면 금보다 귀히 여겨 그 말씀대로 의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의에서 의로 점점 전진하여 의가 커져 나가야 합니다. 의가 커져 나가면 하나님 나라가 커진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내일을 위하여 오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은 오늘 일만 하면 됩니다. 오늘의 일은 무엇인가? 오늘의 일은 무엇인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입니다.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내일은 없고 내일은 없는 줄 알고 오늘 충성스럽게 봉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을 생각하지 말고 오늘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할 것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내일 일은 무엇인가? 내일 일은 무엇인가? 그것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일 염려할 것은 무엇인가? 그것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내일도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한날의 괴로움은 한날에 족하니라. 믿음을 지키냐고 한날 괴로움을 당했으면 그것이 그날에 족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적으로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한 것이요,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요, 하늘나라가 커진 것이요, 영원한 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썩어질 것으로 만족하는 자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괴로움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신앙을 양보하고 진리를 양보하는 자는 일시적 평안과 상략을 누릴 수 있으나 그것은 믿음을 팔아먹는 자요, 의를 버린 자요, 하나님을 버린 자요, 만일은 성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의 철을 생각하시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의, 영원한 하늘나라 복음사에게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땅의 것만 구하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 세계 바라볼 수 있는 신령한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말씀 속에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 세계를 구하며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나라에 쌓아두어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사람, 영의 부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러하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